28장 16절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보이지 않는 동행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정말 주님과 동행을 달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 많이 하셨는데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에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제가 고등학교를 숭실고등학교라고 저기 은평구의 신사동 언덕에 있는 산 밑에 있는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 숭실고등학교 자리가 원래는 고택골이라고 하는 공동묘지 자리였대요. 고등학교 때 학교 본관 옆에 그 본관보다 더 위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도서관, 요즘 얘기하면 야자죠, 야자. 도서관에서 수업을 하고 밤에 이제 한 10시쯤 돼야 이제 도서관에서 다 아이들이 나가는데, 그 도서관에서부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그 145번이라고 하는 버스가 한참 걸어 내려와야 돼. 학교 언덕에서부터 걸어 내려오는데 그 친구들하고 이 남자 애들이 좀 괴짜잖아요. 내려오면서 고택골, 전설의 고향,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막 무서운 얘기들 하는 거예요. 도깨비 불 얘기도 하고 그 고택골에 얽힌 할머니 귀신 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숭실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니까 제가 선교부장을 3년 내내 했었는데, 야, 예수님이 지켜주시는데 맨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 친구들이랑 그러고 이제 내려와서 버스를 탔는데, 문제는 버스를 타고 와서 이제 집 앞에 내려가지고 또 저희 집까지 가는데 이제 그 언덕 그 골목이 길게 있잖아요. 근데 꼭 혼자 있을 때에는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친구들이 막 얘기했던 그 고택골에 얽힌 전설의 고향, 그게 머릿속에 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안 무섭게 생겼잖아요. 눈도 조그맣고. 그런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사람이 이상해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사도신경 외우면서 이렇게 집까지 막 갔던 기억이 나요. 정현채 씨라고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한국의 전통적인 죽음의 개념은요, 가족들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먼 길을 혼자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을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통에 보면 사람 죽으면 그 집 지붕에 평소에 입었던 옷들도 지붕에다가 올려놓고, 또 먼 길 가야 되니까 든든하게 먹고 가라고 밥상을 지붕에다가 차려놓기도 하고, 또 저도 시골에서 염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염과 십을 할 때 노잣돈이라고 입에다가 돈을 물려줘요. 시골 사람들은 이게 다 혼자 가는 길 든든하게 가라,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니까 죽음학을 연구했으니까 그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사후세계, 잠깐이지만 호흡이 끊겨서 막 그 뇌사 상태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만난 그런 글을 몇 가지 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죽을 때요, 빛 가운데에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도 그런 간증 목사가 돼서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도 들은 적도 있어요. 예전에 그런 간증 참 많이 하셨는데 요즘 그런 간증은 잘 안 해요. 어렸을 때는 그런 간증 듣는 것도 있어요. 천국을,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간증들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천군 천사가 우리 천국으로 이사시켜 가는 거예요. 데리고 안내해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이 너무 강해서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큰 인물들도요, 탄식하는 소리가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 같은 데 보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그런 기도하셨죠. 복음서에 보면 아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긴 순간도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버리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요, 어려운 문제 있으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살아가다 보면 문제 만나고 어려움 있고 고통당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나 버리셨나? 왜 나와 동행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요, 마태복음에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 뭐냐 하면,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동행해 주신다고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제가 이번 새벽 기도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참 많이 얘기했죠. 거기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신데, 다윗도요, 고통 속에 있을 때 시편 13편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절, 시편 1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는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려고 하심나이까.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의 또 다른 시를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순간 한 번도 없어요. 전설의 고향 듣고 제가 무서워서 떨다가 쓰러졌으면 여기 이렇게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늘 함께 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모세는 너무 큰 지도자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었잖아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복해서 3번이나 약속하신 게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라. 여리고 특세 주제가 주님과의 동행이었는데 7일 동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안 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도요, 제자들 가운데에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는데 의심도 그 성품이니까 할 수 없어. 그런데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여리고성도 점령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으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물론 아이성 전투는 패했다가 다시 이겼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패배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하며 설 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도 엎드려서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패전의 이유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골라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문제 있을 때마다, 혹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특세 깨우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달려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16절로 17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이죠. 영원토록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거 영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 영원히 너희 속에 계셔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신대요.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도 있고요. 살아가다 보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곁에서 힘주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이야기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결정해야 될 때 우린 누구에게 묻는다? 주님께 물어보면 돼요. 제가 몇 번 설교한 게 있어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 지금은 연세가 90이 다 되셔가지고 많이 연약해져요. 귀도 잘 안 들리시고 그러신다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구약 개론 시간에 제가 잊어질지가 않아요. 구약 선생님인데 늘 주의 종들 신학교 선지동산에 왔으니까 하나님께 물으라고. 자기는 그렇게 사지. 그분이 고대 근동어에 우리나라에 아주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는데 늘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우편에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우리 우편에 거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무슨 결정할 때나 어디 가야 될 때도 주님 갈까요? 주님 이 모임을 할까요? 그리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나에게 감동하셨다고 늘 고백하셨던 그 선생님 계세요. 우리는 급하면 내 생각대로 먼저 행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대로 행해요. 내 계획과 경험을 가지고 행해요. 그래서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묻는 거는 내 마음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묻는 거지 정말 주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없어요.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원대로 행하시고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아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의심하는 자 17절에 나와 있는 의심하는 제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서신서 가운데 가장 나중에 쓰여진 서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박해가 심할 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믿음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박해가 너무 심할 때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같은 데 보면 1절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자. 고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살자 그거잖아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보면요. 그래도 의심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박해 상황 속에서 13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약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박해 피해가지고 돈 써서 매수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마지막 순간에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떠나지 아니한다. 약속하세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결코, 영어로 never죠, never,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에요. 세계 제1차 대전에 남긴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는데요. 이 두 친구가 그 세계 제1차 대전 때 같이 징집이 돼가지고 같은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적진에 고립되어 가지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다가 같이 징집돼서 같은 전쟁에 참여했는데 친하잖아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생명을 같이 하자 약속했어요. 야, 우리 친구잖아. 같은 마을에서 이렇게 같은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우리 결코 서로의 우정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같이 하자 약속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적진에 고립됐어요. 부상당했어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대장님이 얘기합니다. 안 돼, 늦었어. 지금 가도 저는 죽어. 가지마. 붙잡습니다. 근데도 뛰쳐나가서 그 친구를 들쳐업고 다시 참호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친구는 이미 죽었어요. 대장이 얘기합니다. 거봐, 너 왜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하지 말라는 짓 하냐고. 이미 죽었잖아.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제 친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달려가서 그의 곁에 있을 때에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마지막 남긴 말은 이거였습니다. 친구야, 나는 내가 나한테 올 줄 알았어. 주님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친구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성경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읽었는데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배반의 때에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듣고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그러므로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않겠다니까 그러므로 여기 말씀 속에 그러므로 결과잖아요.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도우신대요. 우리 곁에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도우실 거예요. 그 방식마저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달려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예화를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캐나다에 살았었는데 캐나다에서 제일 큰 고속도로가 401이라고 하는 401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속도로냐면 길고 큰 고속도로냐 하면 저 캐나다 북쪽의 퀘벡서부터 미국 디트로이트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그 고속도로 토론토에서 한 2시간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 포트 호프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아주 예쁜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이 있는데 그 고속도로 변에 한 비문 휴게소죠. 휴게소 옆에 한 비문과 함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스티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휴게소가 하나 있는데 그 휴게소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이 사람이 원래는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학을 명문 트리니티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결혼하려고 약혼을 했는데 약혼자가
결혼 전에 수영하다 익사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로 건너온 사람이에요. 캐나다로 건너와서 또 두 번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핵에 걸려서 이번에는 죽습니다. 참 비운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바울처럼 혼자 선교하고 살라고 하나 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포트호프에서 그 수도원 같은 곳에서 지납니다. 바울처럼 홀로 선교하고 하면서 지내요. 인생이 참 비극적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별명이 거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산상수훈대로 산 사람, 바울처럼 산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산 사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사람의 무덤이 거기에 있는데 그 마지막 맨 밑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 369장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 성경 찬송가 369장 열어보면 스티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겠어요. 두 번이나 결혼하려고 했던 여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나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주님이 자기가 평생 친구 되시고 동행자가 되어 주셨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낙심할 때마다 변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적어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좋은 친구신데 어찌하니 아뢰일까. 주님과 한 주간만 동행하실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동행 끝, 그러니까 동행 안 해도 돼 아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아뢰면서 친구 대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멋있게 하나님과 동행한 스티븐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공목사, 하나님과 동행한 암흑의 장로, 하나님과 동행한 암흑의 성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